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한글 언어 연습하기 2. 그러니까 불통, 즉통, 즉통, 불통이라는 제목으로 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 더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가 꼭 생일 되면은 복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덕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 어,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뭐예요? 여기 영생이다. 여기 마지막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예요? 거기. 복을 명하신 그곳. 그 영생이 바로 거기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느 곳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형제가 서로 어, 할지라도 요즘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참 가족끼리 뭐 아니라 그냥 형제 자매가 모여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저녁에는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또 이제 제가 이 저녁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동서가 늘 금요일마다 음식을 마련해 갖고 와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땐 교회에서 청소 조집사님하고 박덩이 형제하고 같이 하고 거기서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올 때도 있고 그냥 제가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무슨 때가 돼 갖고서 함께 연합해서 먹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봉사해야 되고 또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 한마음 한뜻 되는데 저희도 이렇게 아이들이 보면은 그 윤준이하고 윤준이는 좀 컸다고 그런 대로 말 잘 듣는데 윤소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좀 고집을 이렇게 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가 깨져요? 화평이 깨지죠. 근데 어쨌든 서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안식일에 그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인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결국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께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처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보석으로 지은 그런 멋진 집을 예비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시편 133편 1절 3절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연합하여 동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성령 안에서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 뭘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뭐예요?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뭐 할 때?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성령이 하나님께서 거하기 좋아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을 그러니까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참 옛날부터 보면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점점 숫자는 줄어들고 어렸을 때 다니던 그 자녀들이 커서는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요?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좀 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서 서로 어렸을 때는 부모가 무서워서 아니면 때로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말 잘 듣는 아이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너무 무서워서 감히 한마디도 못하고 네 순종하다가 나중에 그냥 자기 머리가 커지고 이제 내가 어른이 됐다 생각하면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갈 성전. 그래서 함께 가족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제 각자의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엄마 말보다는 부모님 말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렇게 뜻이 통하면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행복을 방해하는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조금 살펴봤는데 여기 크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심적 인지적 요인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정관념, 불신, 불안, 심적 불안정, 상대에 대한 무관심 등이 있어요. 요즘 요즘 이 사회가 어때요? 좌, 극우, 완전히 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팽팽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선입견이나 어떤 고정관념, 불신, 불안, 이런 것들을 꽉 차 있어서 상대방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하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옳다는 생각, 내 뜻에 틀리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좀 서로 상대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무관심을 갖는 이런 심리적, 인지적 요인이 있고요. 또 물적 요인도 있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소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부적절한 대화 장소. 그러니까 좀 조용한 곳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 되는데 뭐 시끄러운 장소에서 뭐 아까 주변에 소음도 있다고 하지만은 또 뭐 만약에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에서 얘기한다면 그것도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리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고 울고 그래도 대화가 안 되고요. 또 물리적 거리. 너무 좀 가까이 친근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때는 들리는데 어떤 때는 그래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 들린다고. 그런 것도 하여튼 물리적 어떤 환경적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 부족. 나는 바빠 죽겠는데 한번 뭐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얘기를 끝나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어때요? 아우, 저분하고 대화하려면은 한 시간은 대화해야 되는데, 아우, 나 시간 없어. 그러면은 그거 시간 부족함으로 인하여 좀 얘기를 미리 하면은 이렇게 풀어질 것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서로 불통이 되는 그런 방해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내용적 요인. 막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배웠다고 막 전문 용어를 막 써요. 뭐 영어를 써요. 어느 집에선 그런데요. 그 잘 나가는 집들이 막 자기들끼리 뭐 불어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영어로 그러면서 막 좀 못 알아듣는 다른 가족을 동서를 막 약간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뜻. 안 되겠죠. 그리고 약간 모호한 표현. 둘이 뭐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제 눈을 찡긋찡긋 하면서 이렇게 표현도 이상하고 막 그러면은 어때요? 말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리고 정보의 과다 혹은 부재. 정보가 너무 많아도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적어도 소통이 안 되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적 요인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참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아 있잖아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말을 중간에 가로채요.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어떤 때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중에서 어떤 적으로 청취돼요. 그래서 자기 귀에 거슬리는 아니면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탁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따다다다다 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소통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방적인 대화. 원래 의사소통은 어때요?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됐어 됐어 내가 다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서 자기 말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섣부른 추측 및 판단. 자기의 생각으로 막 추측해 갖고서 이런 말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 다 알아 그러니까 그만둬 그리고 내 말 들어 하고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 이제 불통, 즉통, 즉통, 불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면 아프지 않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나 강요하는 말, 우리가 피하는 말 참 많이 하죠. 아, 쟤는 어쩌 했어. 쟤는 어떻더라.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는 누구에게 맡겼다 그랬죠?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당연시하는 말이 있고요. 또 책임을 부인하는 말, 또 비교하는 말.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에 방해 요소를 좀 제거하고 좀 잘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없을까 해서 개발한 것이 있는데 마셜 로젠버그가 비폭력 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이에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라는 것을 이제 개발해냈습니다. 이 마셜 로젠버그가. 그래서 이거는 비판이나 판단 대신에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4단계를 통해서 서로의 연민과 공감에 기반한 솔직한 표현과 경청을 도모하여 갈등을 줄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 이거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받거나 판단을 받는다면 어때요? 솔직히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것 대신에 비난이나 판단 대신에 자기가 관찰한 거, 느낌, 욕구, 부탁 이런 네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경청을 도모해서 어떤 갈등을 줄이고 평안한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폭력 대화의 목적을 살펴보면요. 비폭력 대화의 의도는 질적인 연결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한번 누구 말 거면은 서로 대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굳이 뭐 한 번도 보고 말 사람 같으면은 그냥 그래, 너는 그래 그러면서 그냥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하늘에 가서 죽지도 않고 그러면 영원히 살 사람이 이 소통이 안 되고 불편하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폭력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대화법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모두의 욕구를 평화롭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것이 바로 비폭력 대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 있거나 연결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이런 연결이 우리가 선택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매 순간 비폭력 대화의 의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면 뭐 안 만나도 돼요. 굳이 이렇게 뭐 비폭력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냥 뭐 이 교회가 이 교회만 있냐? 다른 교회도 있지? 그러고서 관계 끊고 다른 교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살 사람이고 보면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 가서 그런 상대방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겠죠. 왜냐면 아까 연합하여 동거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셔서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냥 껄끄러운 마음을 갖고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한다고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 내 마음 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냥 용서해 줄게 하늘나라 가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을 통하여 또 그런 사람이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람을 옆에 붙여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반대로 그 반대로 우리의 의도가 사람과 사람이 가슴과 가슴이 연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는 데에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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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가슴과 가슴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그냥 결과만 자기가 얻고 싶은 것만 얻는데 목적이 있다면은 아무리 비폭력 대화 모델에 따라서 잘하더라도 그것은 비폭력 대화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폭력 대화의 의도에 강조를 두지 않는 한 비폭력 대화 연습은 단지 기술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우려고 또 어떤 결과를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거의 그러면은 이 목적 수단과 방법으로 이 비폭력 대화를 쓴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정 그 사람과 사람, 마음, 가슴과 가슴이 연결되는 완전히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결과를 어떤 얻고 그런 단지 기술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가슴이 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통하고 그래서 서로 뭐가 관계가 회복되는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폭력 대화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비폭력 대화의 방법이 있는데요. 말할 때 어떻게 하냐? 말한 사람이에요. 상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움직임을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로 왜 비난하고 비판하냐면은 그냥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거기에 자기의 어떤 그 판단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판단하면서 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비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한 말이 내가 의도한 대로 전해졌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화가 났다. 그러면 그냥 그걸 관찰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듣고 화났어. 어? 왜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 사람의 느낌이 막 화가 났다는 느낌. 왜 그 사람의 욕구가 뭐길래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어, 내가 이만했을 때 막 화난 것 같았는데, 어? 무엇이 기분이 나빴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어? 제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그럴 것 같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의도한 대로 전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모두의 욕구가 평화롭게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대화를 계속하는 것. 그것이 비폭력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말할 때는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 들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신의 생각, 선견, 기대, 가정, 그리고 조언을 하거나 가르치려는 충동을 내려놓고 상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관찰, 느낌, 욕구, 기탁을 공감으로 듣는다는 거. 우리가 대체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일로 화가 나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화난 걸로 생각해 갖고서 나의 어떤 선입견이나 나의 생각으로 너 그러면 안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어떤 나의 생각이나 선입견, 어떤 가정, 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것 같아. 나를 싫어해서 그랬나 봐. 아니면 막 조언을 해주려고 그래. 저도 그럴 때만 많이 있어요. 누가 뭘 힘들다 어쩌다 하면은 아 괜찮아 뭐 내 스스로 막 그 사람을 괜찮다고 얘기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아 그거 그런 거 아니야 뭐 제가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들을 때는 그냥 관찰 아 저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는 거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막 업, 어, 업되고 있구나. 좀 화가 막 끓어오르는 것 같다구나. 또 그런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의 욕구가 왜 그래?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럴까? 그런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할 때 부탁을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이고 듣기 힘든 말로 상대가 자신을 표현했을 때도 그 말은 그 사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비극적 표현일 뿐이며 나에 관한 것이 아닌 나에 관한 것을 의식한다. 아유, 나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의식해야 된대. It's not about me니까 나에 관한 것이 아닌라는 것을 의식한다. 그러니까 대체로 어떤 말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니까 교과 공부할 때도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면은 자, 본인의 생각하고 반대했다고 생각해서 막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 이 사람의 생각뿐이지 그 사람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어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 충분히 이해받았을 때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들어주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해결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들을 때와 그러니까 말할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어?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말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들을 때 그 사람이 화가 난 상태일지라도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미안 엔데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이 모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녀 모모가 그 흑도당들이 나오죠. 흑신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 가요. 막 함부로 시간을 쓰면은 당신들의 시간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 저금하라고 그러죠. 시간을 저축하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모라는 한 아이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가만히 들어줘요. 그러면 들어주면은 그냥 그 눈을 보면서 그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요?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 모모의 말을 들으면 자기 혼자 막 얘기하다가 모모가 잘 들어주니까 자기 스스로 이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모모한테 고마워 고마워 네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마워. 근데 모모가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그냥 들어준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의사소통법에서 누군가가 진실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면은 사람의 그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화가 났다는 거는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 누군가가 나를 좀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길 바라는데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막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나를 왕따시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구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화가 났다든가 뭐 삐졌다든가 그런 거 할 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내가 좀 혹시 내 말투에서 저 사람을 무시한 것 같은 생각을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어때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소통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우리가 함께 가서 하늘나라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나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들어주며 또 말할 때도 그냥 나의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더 멋있고 아름답게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그런 좀 오해된 것들을 잘 들어주고 풀어줌으로 하늘나라를 먼저 이곳에서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셔서 영생의 복을 명하셔서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의사소통의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기분이 나쁘다고 탁 뭐 토라져서 관계를 끊고 살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서 하늘나라까지 영생의 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의사소통이 안 된 것을 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또 관계가 끊어졌다면 오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 화목해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안식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화목해 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화목하고 또 서로 기쁨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